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반을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원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신 인간과 그 관계 속에서 약속을 우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 말로만 끝이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눈에 가시적인 것으로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신 그런 집이 바로 성막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어떻게 함께 하시죠? 지금은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또한 무엇보다 영원히 지속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장차 앞으로 다가올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함께 거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이동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막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해서 더 이상 성막은 필요하지 않고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이 성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막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공통점이 이거예요. 또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성막은요 바로 임시적으로 거했던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 땅의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지어져 간다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성전 건축하자, 그래서 단순하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어져 가는 그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성전은 없지요. 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라는 명목 아래 이 본문을 가지고 성막이라는 것을 가지고 성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활용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굉장히 한국교회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CBS나 여러분 아무리 성도들이 많고 유명한 목사일지라도요 그런 성전 건축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그 프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당이고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우리가 바로 이 공동체가 바로 성전인 것이죠. 결코 건물이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올바르게 가르치느냐 그게 가장 목사의 직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목사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에 여러분 항상 말씀이 그래서 항상 성경적인 그 가르침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기울여서 들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막을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설계대와 일꾼이라 할 수 있겠죠.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설계도 누가 만드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설계도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결국 성막은 누가 지으셨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죠. 25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내게 보이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그 성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설교들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은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은지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성막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도가 직접 누구한테 만들어졌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전체 건축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실제로 노아의 방주도 보게 되면 이 방주 만드는데 그 모든 수치나 이런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만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솔로몬이 짓기 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들을 주셨던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19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주실 때 모세에게 주셨고요. 또한 다윗에게도 그 설교들을 주셨던 것이죠. 나중에 요한계시록 거대한 성전이 나오는데요. 그 건축물 하나하나 세워질 때 그 수치나 그 모든 것은 누가 재료들 하나님께서 다 주셨고 그것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결코 우리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도 우리의 구원의 계획도 누가 다 설계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구원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 설계들을 보여주셨고요. 다윗에게도 이 설교들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이 그것을 직접 짓게끔 하나님께서는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막과 성전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실 때 일꾼을 참여하게 하시는데 그때 가장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중보자 역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이제 계시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성경 66권 이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알아가면 말미암아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거든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 그 기초 위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른 게 전해지게 된다면 이 교회는 제대로 된 그 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를 우리가 좀 더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지성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지성소 보이시죠? 저기 보이게 되면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휘장에 찢어져 있는 부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라는 호칭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증거궤라는 호칭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주 여호와의 궤라는 그런 호칭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세히 보게 되면 위에 두 그룹이 있죠. 그리고 이게 꼭 임금이 앉을 그 보좌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친히 임재하신다라는 그 상징 가운데 이 언약궤, 증거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증거궤예요. 증거 테스트머니. 그래서 월드 테스트머니, 구약, 뉴 테스트머니, 신약이라고 말하죠. 구약, 신약. 그래서 성경의 본질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본질이죠. 그것을 계시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한 그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증거계로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또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어떻게 또 이끌어 가시는가를 또한 그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그 약속의 내용들이 바로 이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과 똑같습니다. 성막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그 한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은혜가 무엇인지 또 은혜 받는 사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삶에 대해서 십계명 보면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면 바로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구속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잘 요약해 준 것이 바로 이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십계명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증거궤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증거궤 안에 들어가 보면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두 돌판이 있는데요. 그 돌판을 보게 되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의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내가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부모 공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자녀가 너무 좋다, 최고다, 남편이 최고다. 하나님 없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것이에요? 남편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보다 인간을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부부 사랑 그리고 부모 공경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신천지처럼요. 내 부모가 누구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내 부모가 아니다 해서 부모를 그냥 무시하고 가출해 버리고 이런 모습들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 사랑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을 하지 않고 나머지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꽝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가 무엇보다도 패륜적으로 돌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질서가 무질서되는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중에 가장
인간사의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거든요. 근데 부모 공경에 대한 극심한 제약이 나타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부모를요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사람들도 잘해주고, 내가 정말 예배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역 모임도 잘하고 이 모든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부모하고 사이가 어긋러 있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잘 안 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부모 관계가 허물어지게 되면요, 사회 관계도 허물어질 뿐더러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허물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부모의 공경은요, 하나님께서 유독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강조하고 있냐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생명에 관해서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려쳐 죽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부모를 욕할 때, 부모를 해할 때 하나님께서 돌려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단순히 윤리적 도덕 차원이 아니라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거거든요. 생명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거든요. 그만큼 이 부모의 공경은 바로 권위에 대한 공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권위와 같이 보고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높은 거죠. 근데 그 권위를 내가 무엇을 보냐면 바로 부모의 권위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로 보고 있단 말이죠. 왕이 신하를 뽑을 때 뭘 가장 그 가치를 두었습니까? 효의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단 말이죠. 효도한 사람은 왕에게도 충실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호칭은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요, 증거궤가 증거 기능을 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냐면 바로 언약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증거한다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강조될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그리스도를 뭐라냐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래서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구약에 있는 성막에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한꺼번에 다 벗겨졌는데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벗겨졌다는 것이죠. 성경을 왜 주셨죠? 바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이 이 땅 가운데 혼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재용산 받고 이제 재용산 받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참되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부모 공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퍼펙트 부모 공경할 수가 있어요. 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욕심 가운데 우리 욕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용서함의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이 피 흘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또 오늘 하루를 무사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안에 매일 반복되어 짓고 있는 이 죄를 오늘도 우리가 조금씩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서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안에 이런 죄를 싸우게끔 한단 말이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소서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적 무기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공격의 무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할 때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진 것을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죠. 한 말씀이 없으면 우리 육신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뭐 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죠. 자기가 얼마나 행하면서도 구강무도한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전신갑주, 마귀와 싸우는, 죄와 싸우는 그 강력한 무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요, 이 마귀가요, 나를 끌고 갈 때 그 끌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정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사랑과, 그래서 늘 우리의 가운데 낙심과 죄로 말미암아 죄책과 그 절망 가운데 우리가 욥기 주일에 살펴보았죠. 결국 욥의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 두 가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너 믿음이 생겼느냐 그걸 묻고 있고요, 너 성경 읽을 때 회개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철저히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생각 품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씩 내가 이랬네 저랬네, 내가 이렇게 했구나, 용서하지 않았구나, 나 진짜 죄인한 것은 맞네, 그럼 나 끝장난 거 아니야, 어쩌면 좋지? 이럴 때 우리가 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너희가 경건치 않았을 때 내가 십자가로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밥그릇 하나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나밖에 모르는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위해서도 기꺼이 그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실 말미암아 내가 담대하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죄를 모르면요, 결국 우리가 어떤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율법주의자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밖에 없으니까 거기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의,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전혀 없고 내가 이루는 것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열심히 있는 단계에 있어서 모든 교인들이 어떤 시험에 빠지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올라온단 말이에요. 제가 40일 금식기도 하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명 아파가지고요, 야 나 이렇게 40일 금식한 그런 영적인 목사야, 충분히 자랑하고도 남을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근데 우리는요, 결코 그 은혜를 알 때 자랑할 수 없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래서 나는 갚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망할지라도 은혜 그 갚을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고 신자의 참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신앙생활 가운데는 결국 예수님께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만 있느냐? 사람의 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거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 거기에 그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특징이, 신앙의 특징이 함께 인정받는 것보다도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더 관심이 다 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탄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고, 그런 열심은 절대 믿음 생활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호칭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괴라는 것이에요. 주 여호와의 괴. 온 땅의 주라는 말이죠. 지금 현재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을 때 사용된 명칭이 바로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괴였어요. 그러니까 당신 적으로 가득했던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지금 천국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디서 살아가냐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 있어서 가장 늘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힘든 시대였단 말이죠. 60년대, 제가 70년대 살았지만요, 태어났지만, 제가 70년대 태어났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모든 2000년, 2010년, 2020년 안 힘든 시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1960년대 새마을운동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느 한 대통령이 무슨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부자 됐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경쟁 살린 것은 개미 군단이었죠. 이 국민이란 말이에요. 고속도로 낼 때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장비가 좋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고속도로를 다닐 수 있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게 굉장히 유료가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 근데 그 당시에는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1960년, 70년대, 80년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 신을 의지한 차원이 기복신앙에 가깝게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죠. 하나님을 왜곡되어서.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근데 결국 그것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더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못 기복 신앙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 마음에 그 욕심을 끌어들이게 만들어서 그 나라 그 뜻을 이루면 더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더해 주신다는 게 주객이 돼 버렸어요. 그게 목적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그 나라 그 뜻, 굳이 그 나라 그 뜻은 대부분 그때 강조한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거든요. 성전을 더욱더 크게 짓자. 그래서 모든 교회의 목적과 목표가 글로 갔단 말이에요. 글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 그 의가 목적입니다. 그게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로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온 땅의 주 여호와께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역사와 현실을 주관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병든 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코로나19 걸린다면 저주받았네. 뭔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저렇게 코로나19 걸리지 않는 것인가?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 안 드렸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는 것이 아닌가? No! 요셉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였더라 표현을 쓰는 거 보십시오.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모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단 말이죠. 게임이 안 됐어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은 성이 있고 텐트인데 성과 텐트의 싸움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굴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누굴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언약궤, 증거궤, 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누가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로서 우리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예수님 이름 뜻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무엇에 집중했냐면 언약궤, 여호와의 궤, 거기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살고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때문에 오늘 내가 살고 죽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 인도함 받느냐? 바로 이 언약궤에서 약속의 친구로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그분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자꾸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연약한 상황 가운데 의심이 날 때마다, 좌절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늘 내 마음 안에 새기셔야 되는 것이고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불안하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자꾸만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가운데 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무당 목사들 있잖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직통계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 믿는 것이에요. 66권 말씀이 다 완결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직통계시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네, 너희들 이렇게 심판받는 거 보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도 하실 것이야. 그래서 뭐 직통계시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그런 모든 가르침들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이미 성경 66권이 완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제안들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성경에 다른 말 더하면 빼지 말라는 것이죠. 완결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그 직통 계시는 성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계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66권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하고
직통 계시 받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걸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언약 주신 이 성경의 그 말씀들을 여러분 붙잡고 그래서 힘든 이 시기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